예배만 잘 드려도 무조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는다라는 구절이 종종 나옵니다. 그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뭘 모르는 게 계신가? 찾고 있다는 것은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찾고 계신가?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고 있다는 것은 뭐냐? 주로 많이 없다, 없는 걸 찾고 계시죠. 있어야만 된다, 또 적다,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찾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찾고 있다 그럴 때는 내가 그 찾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제일 정확하게 성경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찾는다는 건 뭐예요? 찾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찾는다 그러는 것을 보면은 뭐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적거나 예배하는 자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 예배하는 자가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추수할 일꾼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생각보다 일꾼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뭐 선교나 이렇게 헌신할 때 보면은 뭐 많이 있어 보이지만 일꾼은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꾼이 있기를 원한다,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살폈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 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 출신만 돌아와서 감사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7장 17절을 보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찾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일, 또 우리 성도들이 목표로 삼아야 될 일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들에 부합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가 되고 또 일꾼들이 되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온전한 성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 굳이 사마리아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뭐 다른 목적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과 대화 내용이 예배에 관한 대화 내용입니다. 이 대화 내용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목적이 뭔지, 예배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들을 이렇게 놓치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가서 예배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 대화죠. 뭐 물 좀 달라 그러면서 물 대화. 그러다가 남편 데려오라, 뭐 없다 그러고, 뭐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남편이 아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가성 여인이 묻습니다. 그 예배에 관한 질문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게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제사장이 물은 거 아닙니다. 원래 예배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도 묻지 않았는데 수가성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게 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찾아가서 그 호기심과 그 궁금증을 해소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목말라하는 거, 대부분 뭐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도 있죠. 또 자식들이 지금 입시생이 그러면 좋은 대학 가는 거, 또는 뭐 승진하는 거, 뭐 아기를 낳는 거, 다 나를 중심으로 많은 궁금증과 또 소원, 소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가성 여인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초라한 여인같이 보였지만 그의 마음 깊숙이에는 예배에 대한 궁금증,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귀중한 거죠. 저는 여기 많은 분들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가, 그때 예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보니까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난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질문을 유발케 하는 인생을 살라. 우리 보면 우리 예배, 기도, 선교 집중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럼 예배에 대한 질문, 기도에 대한 질문, 왜 그렇게 선교를 가요? 이런 질문들.
그럴 때 뭐라도 돼. 그리고 뭐 네가 말한다고 알아. 그러지 말고 설명해 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할 준비를 갖고 계신 분이었죠. 여자가 묻자마자 대답해 주시잖아요. 우리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어딜 가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같은 이런 준비된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답도 중요하지만 먼저 혼돈스러운 내 자신부터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잘 준비된 우리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믿음 위에 덕이 지식이죠. 이런 지식을 잘 갖춘 우리 든든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수가성 여인은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장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조상적부터 전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던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둘 다 산이죠. 예루살렘도 산성이고 성전이죠, 성전. 그리고 그리심산에도 그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20절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게 그리심산이에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래서 장소 갖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심이 맞다, 예루살렘이 맞다. 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겠죠. 자기 것이 더 좋다 이런 식의 얘기겠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절 21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지 대상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아니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아버지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때는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위탁하신 자가 있죠. 그게 누구냐 하면은 아들 예수님이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라.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먼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도 또 소개하죠. 삼일체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오늘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오늘 성경공부 내용이 시편 2편이잖아요. 이 편에 보면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우리가 범죄한 이 땅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걸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 다 결박을 풀어버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나일 것이야. 그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우는다. 그럼 마음 아프다는 뜻이죠.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대안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2장 6절인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리로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는데 내 아들을 시온에 세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예배가 뭐냐? 구체적으로 시편 2편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할 일이 뭐냐 하면 8절 보니까 구하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경배하는 거라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그에게 입 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구하라 입 맞추라.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나가 뭐냐 하면은 잠깐만 구하는 거예요. 저도 딸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렸을 때 기억나요. 내가 가장 아빠로서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냐 하면은 뭐 해달라고 구할 때요. 뭐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옷도 사줘. 그럴 때 그게 부담으로 와닿지 아니하고 내가 경배받고 있구나. 나한테만 구하는구나. 엄마한테 안 가는구나. 엄마가 돈 없는 거 아는구나. 나한테만 오는구나.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죠? 해결책이 여기밖에 없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구하는 거 뭘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은 것인데 이방 나라들을 구하래요. 우리 같으면 어딜 구해서 대만을 주십시오. 뭐 말레이시아를 주십시오. 뭐 고성, 제주를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저 넓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시각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걸 가지고 그냥 옳은 말이야. 근데 그게 될까? 그러지 말고 그냥 믿음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할 때 여러분 자기 시각 가지고 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시각을 가지고 구하는 게 그게 경배고 예배라는 거예요. 또 하나 대적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그죠? 질글같이 부수리로다. 그러니까 대적들을 물리치려고 기도하면 깨진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경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요. 신뢰하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죠? 뜨거움과 목마름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라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복이 된다. 그렇지. 복이 된다. 여기 그 히브리 단어, 그 알파벳 단어가 22개가 있거든요. 그 22개가 있는데 알렙, 베트, 김멜,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영어로 하면 A, B, C, D, 우리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렇게 나가듯이 첫 단어가 알렙이거든요. 알렙. 근데 여기 알렙에 나온 게 아슈레라는 단어거든요. 아슈레. 여기 그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아들에게 구하고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리고 쭉 나가다가 마지막 단어가 우리 같으면은 뭐 영어로 합시다. G죠. G, Z. 예. A, B, C, D, F, G, C 하는 거예요. G, Z 끝이잖아요. 그 헬라어로 하면 알파, 오메가 끝이잖아요. 끝이 타브라는 단어인데 T 음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토베트, 이게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나아가면은 그는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면 무조건 망한다. 저는 이게 시편 1편과 2편에 나와 있는 어떤 구조예요. 구조. 일부러 그 알파벳을 조정해 가지고 첫 번째 알렙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래야 복 있는 자가 되고 타부가 돼버리면 너희는 망한다. 그래서 알파벳 외우면서도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이거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바라보는 겁니다. 시선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뭘 바라봐야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이렇게 편승하면 또는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셔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우리는 뭐예요? 잠깐만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면 놀라운 승리와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버드대 교수 중에 하비 콕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5년도에 세속 도시라는 책을 썼어요. 좀 신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다 아는 책입니다. 14개국에서 100만 부 이상, 제가 마지막 책 한 게 100만 부인데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100만 부도 더 넘더라고요. 뭐 150만 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책 중에서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 없어요. 내용은 뭐냐? 지금 미국과 유럽이 세속화 물결에 휩쓸려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망한다예요. 어떻게 이런 책을 썼는지 모르겠어. 65년에 쓴 책입니다. 세속화 물결로 인해서 이거 감당 못해서 기독교는 망한다. 왜냐하면 이 하비콕스가 쳐다본 게 미국 교회 또 가봐야 유럽에 있는 교회들. 그러다가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1995년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이거 한국에도 번역이 됐는데 뭐 이걸로 번역 안 돼서 딴 걸로 번역이 됐는데 Fir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오는 불 이런 책이에요. 근데 번역은 뭐 세 단어로 되는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단어로 번역돼 있어요. Fir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오는 불. 내용은 뭐냐? 이제 남미, 아프리카, 특별히 우리나라도 왔어요. 거기 이 책 보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1995년도에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운동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미국과 유럽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망가가는 그 나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일으키는 나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불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유튜브 시대에는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자기가 보는 건 보고 세상이 다 그건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멀리 넘어가야 되고 알고리즘 같은 건 좀 지워지는 거 해야 돼요.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Fire from Heaven 이 책의 핵심이에요. 거기 보면 한국에 대한 뭐 지면도 되게 많이 할애되어 있는데 그것도 또 한때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는 그 다음 책 보면은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별히 지금 남미의 부흥이 엄청납니다. 남미가 캐톨릭 같죠? 아니에요. 성령 운동으로 인해서 남미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고요. 우리가 말레이시아는 가지만 인도네시아는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네시아에 제가 옛날에 자카르타 집회를 한 10년 정도 갔었거든요. 갔을 때 자카르타에 교회 이름이 메시아 교회예요. 커시드럴, 그러니까 뭐 이름은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우리 개신교예요. 메시아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스테픈 통 목사 있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 스테픈 통 목사가 황우루 목사하고 동갑이거든. 근데 황 목사가 이 사람을 알아.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놀랐거든요. 예, 근데 이 통 목사예요. 통 목사인데 저하고도 한번 인사시켜 주려고 뭐 그랬던 적도 있어요. 되게 잘생겼어요. 중국 계통인 것 같아요. 동양인 같이 생겼는데 근데 그 교회 제가 가봤거든요. 자카르타에 있는 교회. 동시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12,000명이에요. 12,000석이에요. 12,000석. 그래서 제가 마지막 들었던 게 10만 명 모인다 그러더라고.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20만 명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란 얘기 요즘에 많이 들어요. 이란이 지금 뭐 전쟁도 하고 어렵다 그러는데 가정교회 중심으로 또 여성과 청년 중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거기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 속에 나타난대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환상에 나타나서 어디 가라. 그래서 가보면 거기에 목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런 식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최소한 200만 명, 최대로 쳐도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믿고 있대요. 어찌 보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수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예요. 이란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부흥운동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입 맞추면 장소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 여기저기서 보이는 것들에 낙심좌절하지 말고 예수님, 기름 부은 자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구하고 입맞춤을 통해서 참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장소 때문에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오해가 있었죠. 그렇지만 대상이 아버지다, 삼일째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예배다, 그걸 알려줬죠. 그러면 우리의 오해가 될 게 무엇인가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예배를 잠깐 받는 거로 생각하는 거야. 내려오는 거로 생각한다고요. 예배는 드림입니다. 드림. 예배, 이 오해가 첫 번째 이거예요. 예배는 드림 또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개념이 잘못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 안 하나?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평신도일 때 설교 시간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 저도 옛날에 지각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막 뛰어가다가 좀 늦었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 전에만 싹 들어가면 세이프야. 그죠? 세이프 그러고 들어왔다고. 아직 시작 안 했네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는 다 허드렛 것이고 설교부터가 진짜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설교 끝나면 가죠. 그죠? 설교만이 중요하다. 나는 에센스만 딱 취하고 말 거야.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희생이란 말을 쓰잖아요. 희생, 월십이라는 거, 월십 희생이거든요. sacrifice. 그래서 희생, 예물을 드린다, 희생을 드린다. 그게 예배 드린다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준비 찬양 아닙니다. 찬양이 예배예요. 찬양이 예배라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돼요. 예배 본다 틀리고 예배 드린다. 드림이에요, 드림. 희생하고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몸에 있는 모든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고, 또 헌금이죠. 헌금, 물질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예배는 기본이 드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림. 가장 좋은 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경사회일 때 11시 예배가 농사 지을 때 최고의 타임이래요. 최고의 프라임 타임이래요. 그래서 그때를 대예배 그랬잖아요. 뭐 저는 그 의도는 좋다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거 드리겠다는 거예요. 허드렛 거 안 드리고. 여러분들도 뭐 내가 편의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겠다 그런 건 예배 정신은 아닌 것 같아. 그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백인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정장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주일에 입고 가는 옷은 달라요. 제 편견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성도들을 오래 보잖아요. 한 5년, 10년 이렇게 보잖아요.
예배 시간에 올 때 대충 슬리퍼 끌고 반바지 입고 그냥 평상시에 입던 잠옷이 추리닝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입고 오시는 분 중에 잘된 분을 못 봤어요. 반면에 딴 데는 안 입더라도 자기가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정장 옷을 입고 나오는 분들, 준비된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 외면하는 것도 못 봤어요. 다 세워주고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다르죠? 평상시 옷과 주일 예배 드릴 때 옷은 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백인들이 남긴 유산이에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교회 가면 흑인들의 유산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세차하는 인원이 제일 많은 요일이 언제냐 하면 토요일이에요. 그 흑인들은 이상해요. 뭐 희서도 똑같은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자동차만 세차해요. 그래서 흑인 크리스찬들 가운데 예배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자동차 세차예요. 자동차를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그냥 흑인 교회 한번 가보세요. 내가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 갔었거든요. 흑인 교회 들어갔더니 막 환영한다고 그러고 나는 구경하러 갔는데 막 끌어내가지고 앞에서 같이 춤추게 만들고 5분 만에 도망쳤지만 하여튼 죽는 줄 알았어. 그죠? 거기 목사님도 서서 뭐 전부 다 서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 사셨던 분은 알겠지만 거기 화교가 하는 거기 중국집이 있거든.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 옆에 교회 있다가 들어갔거든. 짜장면 다 올라올 뻔했네. 그죠? 같이 손잡고 하느라고. 그런데 특이점이 뭐냐면 주차장에 차들이 반짝반짝해요. 왜요? 적어도 주일에 예배 드릴 때는 자동차 세차하고 온다. 그런 마음. 한국에는 이런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헌금 드릴 때는 한 새 돈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는 그랬던 것 같아. 그 할머니 세대는 다림질했어요. 다림질. 은행 가서 새 거 못 할 때는 다림질 해가지고 다림질 하죠. 빳빳한 거. 그죠?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뭐 차이가 있냐 그러는데 차이가 있죠. 마음의 정성이 다른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여튼 예배는 드리는 거다라는 의식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은 여러분 뭐든지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즘에는 찬양한다 그럴 때 잠깐 듣는 거를 찬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찬양팀도 뭐 엄청나게 잘하고 찬양팀들이 요즘에 프로들이 다 됐어요. 월급도 엄청 받아요. 그냥 봉사하는 게 우린 월급 주는 아무도 없어. 근데 오히려 받아야 돼 우리가. 예, 받아야 되는데 근데 뭐 대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쇼 비즈니스 비슷하게 돼버리거든요. 저는 찬양팀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해요. 잘해요. 너무너무 잘하고 정말 100% 만족합니다. 저는 회중 찬양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린 찬양이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진실되게 드림이기 때문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몸을 드립니다. 우리 삶 전체를 드립니다.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려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내려오죠? 불이 내려와요. Fire from heaven. 하비콕스 이같이 Fir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다고요. 그리고 은혜가 내려오고 말씀이 내려오고 말씀도 내려오는 거죠. 평안이 오고 치유가 와요. 드리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치유. 내가 마음이 두렵고 불안했는데 마음의 중심이 세워지고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림입니다. 희생입니다. 희생할 때 주님께서 불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다. 예배 오해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의 목적이에요. 목적의 오해인데 내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이런 말하는 거 있죠. 오늘 예배 좋았어. 그래요. 나갈 때도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무슨 뜻이냐 합니다. 뭐 은혜 받고 좋았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예배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가 참 좋았다. 이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지 우리가 할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은혜를 받을까 못 받을까, 위로를 받을까 못 받을까, 감동을 받을까 못 받을까, 모든 판단이 나에게 있어. 내가 감동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아닌 거다. 그거 아니거든요. 예배의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이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소 문제 아니고 뭐라고요? 대상이라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아버지께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딴 생각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좌석에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있다고 다 받으셨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그 일종의 예배라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야, 너는 평생 나한테 예배 딱 2번밖에 안 드렸다. 아, 뭔 소리야? 내가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근데 그거 예배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자로 드리는 예배만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거기서 아벨을 놓고 보면은 이건 많은 순간에 사람들이 그냥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아벨은 뭐 양으로 드렸으니까 피 흘려서 피해 제사니까 받으시고. 근데 그 이상하지 않아요? 피해 제사를 말하는 게 모세 때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래 하나님이 귓속말로 알려줬대. 그것도 이상해요, 그죠? 그거 알려줬단 말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5대 제사 가운데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가 있잖아요. 소제는 밀가루, 가루로 드린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피 없이도 제사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다. 그것도 또 그렇다고. 시편 50편 8절 보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분명히 그랬잖아요. 재물 뭐냐 내용 갖고 책망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 여기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나와요.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옛날 같으면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이 뭐예요? 재물이 뭐냐? 재물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만 진짜는 뭐예요?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자.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인가? 뭐겠어요 그게? 간절함, 목마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납니다, 나. 내가 준비된 예배자일 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그럴 때 그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도 보세요. 거기 겉으로는 예배 드리지만 그 받을 수 없잖아요. 받을 수 없는 모습에 더러워서. 근데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난 다음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고 그랬더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예배자로 드리고 헌신자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예배가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내려오면 그 바탐섬이라고 있죠. 인도네시아요. 거기에 조기주 선교사님 계셨을 때 거기 갔거든요. 갔는데 뭐 바탐섬에서도 또 배 타고 2시간 더 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이 있었는데 가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유리창은 다 깨져 있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돌멩이 던지고 불을 질렀대. 근데 우리를 기다린다고 우리가 좀 늦게 갔거든요. 뭐 이렇게 교통도 막히고 해서 2시간쯤 늦었는데 거기 한 40명쯤 인도네시아 성도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말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그 찬양 79장 찬송을 2시간 동안 부르고 있었대요. 우리 찾아갔던 그때 몇 명 안 갔어요. 저하고 우리 또 다른 목사님하고 둘밖에 안 갔었는데 제가 그때 초임 강도사일 때 갔었는데 들어가자마자 2사람 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죽음의 위기예요. 막 불 지르고. 근데 40명이 찬송을 이렇게 크게 부르는 거 조기수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목숨 걸고 부르는 거래. 저렇게 찬송 부르다가 돌멩이 맞고 불 지르고 그랬는데 저분들의 찬송은 정말 순교적인 각오를 갖고 하는 거라고. 같이 찬양 불렀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말로 부르고 했는데 뭐 당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뜨겁고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는 이곳에서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고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따라면 열심도 공사도 우리 사역도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오자 맨날 들었던 얘기죠. 우린 2가지를 분리하려고 그래요.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마르다는 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뭐 일도 하는 게 왜 나쁜 거냐 뭐 이렇게 둘이 나누는데 내가 볼 때 일은 둘 다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배가 없었고 한 사람은 예배가 있었고 그 차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와가지고 일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듣습니다. 예배만 드립니다. 저 마르다 뭐라 그래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너무 분주하다. 그리고 야 좋은 거 선택했어. 건들지 마라.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설거지는 누가 했을까요? 집에서 안 당겨봤어요? 요리한 사람이 절대 설거지 안 합니다. 그죠? 예, 네가 해. 마리아가 설거지. 쓰레기 분리수거 누가 했을까요? 그거 제가 하거든요. 예,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요리한 사람이 있고 설거지 한 사람이 있고, 물론 전 설거지는 잘 안 하지만, 쓰레기 분리수거 그건 나중에 마리아가 했을 거라고. 문제는 뭡니까? 마르다는 예배 없이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내고, 그리고 번아웃되고, 그러니까 위험하죠.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예배 없이 열심인 사람이에요. 예배 없이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없이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예배 없이. 마리아가 봉사 안 했다고 했어요. 그도 헌신했다고. 끝나고 설거지도 했을 거고 뭐 나머지 했을 거고. 근데 예배하고 하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아웃되고 힘들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이상해서, 뭐 분위기가 이상해서 내 삶이 고난이 아니에요. 예배가 죽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살아나면 어떤 상황 속에도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예배의 바른 회복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